아침 햇살이 낡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71세 박철수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또 시작이군. 철수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눈가의 피로. 거울 속 자신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순자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요즘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밥 차렸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철수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순자가 물었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IMF 때도 사업 실패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불편함쯤이야.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철수 씨는 계속해서 체중이 빠졌습니다. 10kg 가까이. 옷이 헐렁해졌고 허리띠 구멍을 2칸이나 줄여야 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아침이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 씨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매일의 루틴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막걸리 한잔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이미 몇몇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영감, 이노인, 최할아버지. 모두 7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철수야, 왔냐?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래? 김영감이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철수 씨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잡는 손에 힘이 없었고 자꾸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괜찮아? 병원 한번 가봐라. 이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괜히 돈만 쓰고.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철수 씨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변기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얗잖아.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원에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냥 검진 좀 받아보려고.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철수 씨와 순자는 동네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같은 나이대의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였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철수 씨의 증상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체중 감소, 피로, 식은땀, 허리 통증, 혈뇨.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철수 씨는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피를 뽑고 소변을 받고 X-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재진날이 왔습니다. 철수 씨와 순자는 다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긴 침묵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철수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의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 치료를 받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췌장암 사기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철수 씨와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1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죽음. 그것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철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절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절실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기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철수 씨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3일째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문 밖에서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무너진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강했던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뭐라도 좀 드세요. 기운을 내야 치료도 받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치료는 무슨 치료? 어차피 죽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들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43세 중견 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휴가를 내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드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수는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철수 씨는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크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움푹 패여 있었고 뺨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왔냐?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치료를 받아야죠.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항암 치료도 있고 표적 치료도 있고. 그만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철수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안다. 췌장암 사기가 뭔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 생존율 3%. 거의 모든 환자가 1년 안에 죽는다더군. 치료를 받든 안 받든 결과는 똑같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의 예후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기적도 일어나고. 기적? 기적이 뭐가 있어? 신도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 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마지못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철수 씨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이게... 항암 치료실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무표정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혜였습니다. 유방암 3기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철수 씨와 달리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은혜 씨가 철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지옥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은혜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철수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철수 씨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여기서 가까워요. 한번 오시지 않을래요? 교회는 싫어요. 평생 안 가봤고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철수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은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아무도 그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놀라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악몽 꿨어요? 철수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죽음은 혼자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그 여정에는 아무도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2주 후 두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더 빠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실 복도를 걷다가 그는 작은 예배실을 발견했습니다. 문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앞쪽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왜 대답이 없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침묵만이 대답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신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혜 씨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셨군요.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철수 씨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실 생각 없으세요? 일요일마다 병원에서 예배드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하나님은 정말 계세요. 당신이 못 느끼실 뿐이에요. 곧 느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곧 느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4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철수 씨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몸무게는 15kg 가까이 빠졌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대머리가 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순자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순자가 죽을 끓여왔는데 철수 씨는 먹기 싫다며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뭘 알아? 죽어가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이 알기나 해. 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나도 무서워요. 당신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가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그런 것들이요. 철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해? 니들이 그렇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철수 씨는 소리쳤습니다.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철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날 오후 철수 씨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혼자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둔치에 앉아 그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같았습니다.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철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71년의 인생.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 무엇을 이루었을까? 자식들을 키웠고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대의 철수는 꿈이 많았습니다. 큰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회되는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모든 것이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그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아내에게 사과해야 하고 아들들에게 말해줘야 할 것도 있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철수 씨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철수 씨는 처음으로 순자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순자야, 나 무서워. 죽는 게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포기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은혜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어요. 저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은혜 씨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이번 일요일에 함께 가요. 제가 모시겠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은혜 씨와 철수 씨는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1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쁜 표정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질병, 가난, 외로움, 절망.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철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철수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뭔가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은 기도를 위해 앞으로 나올 사람을 청했습니다.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철수 씨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저는 암 환자입니다. 말기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 여기 당신 곁에 계십니다. 느껴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주변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하나님, 철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교회를 다녀온 후 철수 씨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고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빛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은혜 씨가 가르쳐 준 대로 단순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박철수입니다. 오늘도 아픕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내가 있으니까요. 아들들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잣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평화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혜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은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한편 항암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6차 치료가 끝났고 중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암이 더 퍼진 건 아닐까? 혹시 치료가 소용없는 건 아닐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암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았어요. 종양의 크기도 조금 줄었고요. 철수 씨와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진행이 멈췄어요? 네. 물론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계속 치료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병실로 돌아온 철수 씨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응답인가요? 당신이 저를 보고 계신 건가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단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민호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었어요. 암이 진행 안 됐다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철수 씨는 아들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난번에 화내서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도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어요.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병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간호사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 씨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 줄 몰랐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폐암이래요. 아직 28살인데 철수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암 환자입니다. 췌장암 사기죠.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웃고 계세요?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당신처럼 울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무엇이 당신을 변하게 했나요? 하나님이요. 저는 평생 신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믿어요.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어요. 그게 저를 살게 해주거든요. 여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당신 말이 위로가 돼요. 철수 씨는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은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젊은 환자를 위로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세요. 당신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철수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이기적이고 완고한 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철수 씨는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순자도 남편의 변화를 보고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철수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집사님, 세례 받으실 생각 없으세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저요? 세례를요? 네. 당신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죠. 세례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세례. 그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받겠습니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기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죠. 그날 밤 철수 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수 씨는 느꼈습니다. 깊은 평안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한 후 철수 씨는 목사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낯선 책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매일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어릴 적 들어본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시편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순자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편 항암 치료는 8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부작용은 여전했지만 철수 씨는 이제 더 잘 견뎠습니다.
그는 치료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환자들도 점점 철수 씨를 따랐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대의 철수, 30대의 철수,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 그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2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철수 씨는 회상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온갖 꾸준 일을 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아내를 대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남편이었구나.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할 말이 있어.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기억나?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알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당신에게 화풀이만 했어.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 정말 못된 남편이었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45년 동안 고생만 시켰어.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한 45년이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 망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화해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함께 왔습니다. 철수 씨는 그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너희에게도 미안하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못됐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아니야. 나는 너무 엄격했어. 너희의 꿈을 들어주지 않았어. 내 기준만 강요했어. 철수 씨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지? 하지만 내가 반대해서 경영학과에 갔잖아. 민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도 행복해요. 정말이냐? 후회 안 하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음악을 계속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의 편이 돼주지 못해서. 이번에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너도 미안하다. 너는 형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늘 비교했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너는 형과 다른 재능이 있어. 사람을 잘 대하잖아. 그게 훨씬 중요한 거야. 미안하다. 그걸 몰라봐서.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철수 씨는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통화했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수 씨는 손자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죽지 않을 거죠? 6살 손자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가야 해.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있어서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 맞아. 철수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라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세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는 긴장됐습니다. 그는 하얀 세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가족들도 왔고 은혜 씨도 왔습니다. 병원 환자 몇 명도 왔습니다. 모두가 철수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고백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이 철수 씨의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뭔가가 씻겨나가는 것을. 오래된 상처, 분노, 후회. 모든 것이 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예배 후 철수 씨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71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야. 그날 밤 철수 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박 집사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이 말렸지만 철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차 항암 치료가 끝난 후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고도 불안했습니다. 재진날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직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암이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이가 발견됐어요. 뼈로도 퍼졌습니다. 순자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철수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글쎄요. 빠르면 2-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입니다. 더 강한 항암제를 쓸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매우 심합니다.
치료를 계속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나요? 조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질 겁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병원을 나온 철수 씨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 씨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단지 궁금했습니다. 왜 이제야 희망을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시는지.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욥기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철수 씨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양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철수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욥처럼 강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철수 씨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불은 금을 정련하고 고난은 믿음을 정련합니다. 철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견딜 힘도 주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철수 씨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철수 씨는 검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두렵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목사님은 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인간이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당신의 두려움을, 분노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분은 다 받아주실 겁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더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야 합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우선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나니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순자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민수와 민호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계속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 더 좋은 병원으로 가봐요. 외국도 알아봐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소용없어. 췌장암 말기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민수야,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71년이면 길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야. 철수 씨는 차분했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수용하는 거지.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누구나 가야 할 길이야. 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철수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해. 잘 살 수 있을 거야. 싫어요. 함께 가고 싶어요. 안 돼. 당신은 더 살아야 해. 손자들도 봐야지.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간들이라는 것을. 철수 씨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순자, 민수, 민호, 며느리들, 손자들. 모두가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건 별로 없다. 돈도 별로 없고 재산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남기고 싶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게 가장 중요해.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해. 내가 늦게 깨달은 진리야. 철수 씨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믿게 됐어. 그분이 진짜 계셔. 너희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씨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의사는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증 조절은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은혜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의 결정을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존경합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찾으신 거예요. 저는 그저 문을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당신을 뵙게 되겠네요. 기대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별들이 창문 밖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첫 주가 지났습니다. 통증 조절 덕분에 철수 씨는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늘, 구름, 새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매일 오전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철수 씨는 특히 요한복음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정말 있을까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죠. 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곳을 상상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저도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오후에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매일 왔고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왔습니다. 손자들도 자주 왔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손자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자야, 내가 먼저 가면 재혼해도 돼.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혼은 무슨, 너무 외롭게 살지 마. 좋은 사람 만나. 당신 하나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철수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45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잘할게.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100번을 태어나도 당신 아내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간호사들이 바빠지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손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그럴지 모릅니다. 가족들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시켜서 미안.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방금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이에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빗속을 걷고 있었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 그런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평화로웠어. 그리고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따뜻한 목소리였어. 철수야,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갈 거야. 그런 목소리였어. 그게 누구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 정말 그분이었던 것 같아.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섭지 않아.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가족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정말 저와 함께 가실 건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철수 씨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렇다. 나는 내가 나를 찾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평생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늦게야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그것이 기쁨이다. 철수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어.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그분이 말씀하셨어. 함께 가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언제든 갈 수 있어. 그날 오후 교회 성도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철수 씨를 위해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서리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철수 씨는 눈을 감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가. 그로부터 이틀 후 철수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깨어 있을 때도 말을 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가족들은 24시간 교대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목사님이 매일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도 번갈아 가며 방문했습니다. 병실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철수 씨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철수 씨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순자가 놀라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민수, 민호, 며느리들, 손자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돈만 쫓고 성공만 바라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쳤지. 너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순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아버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마지막에 나는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랑이야. 용서야. 믿음이야. 그게 전부야. 철수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순자가 물을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부탁이 있어. 서로 사랑하고 살아. 작은 일로 싸우지 마. 인생은 너무 짧아. 순식간에 지나가.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내가 직접 경험했어. 그분은 진짜 계셔. 우리를 사랑하셔. 힘들 때 그분을 찾아. 절대 혼자가 아니야. 철수 씨는 손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기억해 줄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비록 곁에 없어도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 거야. 손자들이 울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들을 하나씩 안았습니다. 울지 마. 할아버지는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야. 아프지 않은 곳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 씨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워. 오전 10시경 철수 씨는 순자에게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야. 네, 여보. 45년. 정말 고마웠어.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저도요. 당신이 제 전부였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했어. 순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꼭 다시 만나자.
네, 꼭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45년의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철수 씨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침대 주변에 모였습니다. 목사님도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철수를 당신 품에 받아주소서. 그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평안히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철수 씨도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오셔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후 3시 17분, 철수 씨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미소만이 입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철수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의 사진.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교회 성도들, 병원 환자들, 옛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이 철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셨죠. 한 환자가 조문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살게 해준 분이에요. 포기하려던 저에게 희망을 주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철수 씨를 추모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70대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갑시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성가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렀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던 세상.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습니다. 71년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담겼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좋아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순자는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던 자리에 혼자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는 감사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잡동사니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리 쓰는 편지라 이상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적어. 45년 동안 고마웠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였어. 나는 행운아야. 당신을 만나서 내가 떠난 후에도 잘 살아줘. 슬퍼하지만 말고 웃으며 살아줘. 그게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믿어줘. 그분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늘에서 기도할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영원히 사랑해. 당신의 남편 철수.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잘 살게요. 약속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순자는 점점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살아갔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손자들도 돌보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남편을 받아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어느 날 순자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저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들도 잘 지내요. 손자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순자는 꽃을 놓았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거기서 편히 쉬어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이 있는 미소였습니다. 철수 씨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삶은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75세가 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녀는 새신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어요? 젊은 신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민수와 민호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손자들도 컸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자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즐겨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정말로 만났단다. 어떻게 만났어요? 순자는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프셨단다. 아주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처음에는 절망했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셨어. 어떻게 변했어요? 평화로워지셨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셨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어.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셔. 하나님과 함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신단다. 저도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너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단다.
순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한편 교회에서는 철수 씨를 기념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집사 추모 간증의 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수 집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절망했을 때 집사님이 희망을 주셨죠.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다른 사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늦게 신앙을 시작하셨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셨어요. 70대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죠. 봉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픈 몸으로도 설거지를 도우시고 청소를 하셨어요.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철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영향은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늦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70세에도 80세에도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자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셔서 저도 그처럼 살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어요. 남편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3년, 5년, 10년. 순자는 8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녀도 이제 노쇠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들들이 달려왔습니다. 손자들도 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손자들은 할머니를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한 시간들이. 할아버지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습니다. 밝은 빛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여보. 순자도 달려갔습니다. 그녀도 젊어져 있었습니다. 45년 전 결혼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이제 함께 있으니까. 철수 씨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가 갈 곳이 있어. 두 사람은 함께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에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더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와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영원한 안식이 너희를 기다린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서 순자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한 곳에 갔다는 것을. 할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순자의 사진 옆에는 철수 씨의 사진도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과 김순자 권사님. 이 두 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이 두 분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분들처럼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믿으며 희망하며. 성가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불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순자의 유골함은 철수 씨 옆에 안치됐습니다. 두 개의 작은 함. 하지만 그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자들은 자라 어른이 됐고 그들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증증할아버지와 증증할머니의 이야기를, 암과 싸우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떠난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박철수 씨와 김순자 권사님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 등불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철수 씨가 남긴 그 말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